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으실 축복된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0종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같이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평안과 넘치는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가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람의 미래는, 내가 궁금해하는 나의 내일과 앞날이 어떨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일을 몰라요. 미래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유명한 그 톨스토이가 말년에 지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하일을 이 땅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미하일은 쫓겨나서 구두를 만드는 구두 제작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쫓겨나서 이제 구두 제작공으로 일을 하면서 그에게 지어진 문제와 숙제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어느 날 이 미하일이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말끔하게 차리면 천사가 찾아와서, 신사가 찾아와서 그 미하일에게 자기가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런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하엘이 천사예요.
그 신사를 바라보니까 그 신사에게 죽음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알의 마음이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저 신사는 자기에게 1년을 열심히 신어도 해야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1년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미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구나.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지 않은 은혜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없는 것이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내일을,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언제 우리가 죽을지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내일을 알지 모른 채 이 땅에서 오늘 또 살아간 애처온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합니다. 내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지금 걱정해요. 그런데 내일 또 걱정해요. 한 달 후의 것도 걱정합니다. 아니요,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해하고 걱정해요. 동물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배고프면 본능적인 것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개가, 코끼리가, 원숭이가 미래를 걱정한다면 아마 그들은 동굴 속에 먹을 것을 쌓아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일반 걱정하는 거예요. 아주 걱정을 안고 걱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을 궁금해하고 우리 앞날을 불안해하고 몹시 궁금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사람들과 우리 인생 앞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살길 원하는데 사람들은요, 부귀 영화가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 그 부귀 영화를 얻을 걸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삶에는 바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람들 중에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럼 저주의 길을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28절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말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주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 믿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고 그 인생은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은 자기의 삶을 버린 사람이고 신앙을 버린 사람은 자기 생활의 보장을 던져버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 두 번째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부어 맞는 것으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을 따라가는 사람, 이단과 사이비를 따라가는 사람, 어떤 종교 행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그 감사와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미가서 7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거리의 진흙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섬기면 그 사람의 가정과 삶에 고난이 오고 저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몰라서 과거에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데려다 구슬하고, 여러분 제사를 많이 지내고 무당을 데려다 구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 점을 봐요. 그런 것도 보면 안 되고 오늘의 운세도 보면 안 돼요. 그것은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배우가 귀신이에요. 그 귀신과 사귀는 것이고 귀신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보면 대부분 병자가 많고 불화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단명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과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우리 삶의 날마다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이 저주의 길을 가는가 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도 저주의 길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 불순종합니까? 사람들의 헛된 말과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돌아서,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든지 넉넉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인지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의 영벌에 처하면서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이를 갈면 후회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성자 하나님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왼편에 있습니까? 마귀를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왼편에 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영영한 불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불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곳에 함께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마귀를 따라가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복을 받고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12실거가 열리고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옥이란 말도 참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더라고. 제가 오래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한 그 천안의 그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거기 가서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교회 뒤에 골목길에 이제 전도지하고 전도할 것을 준비해서 막 우리가 다니는데 중학생 같은 학생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 예수 믿니? 근데 안 믿는데요. 나를 막 쳐다봐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전도지 두고 한참 이야기했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막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십니까? 나는 지옥 갈래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막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그 자매에게,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하는데요,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한지 아직도 내 눈앞에 서네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속에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이란 존재를 스스로 거부합니까? 왜 그렇게 더 강력하게 거부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지옥의 존재를 스스로가 인정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한 사람도 영영이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다 받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몸으로 죽으시면서 어떤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지옥 문의 입구를 막고 서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죽음이 연한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딱 선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을 집은 사람과 같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견고한 그런 삶들이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바쁘는데요, 내가 어려운데요, 내가 몸이 아픈데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길을 가리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부귀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잘못이지요. 정말 참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축복은요, 우리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평안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도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요. 믿음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행복이 아닌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거짓 행복을,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영생과 평안의 삶을 돌아서게 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받고 살고 영영한 불행의 길을 가도록 미혹하고 오늘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접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행복자다. 오늘 이 주일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행복자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주님과 바꿀 수 없다. 주님, 내가 신실한 주의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 아멘.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소유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과 걱정도 맡기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다 받고 돌아가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앞날은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고 우리 감정대로 우리 기분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격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내가 섬기고 베푸는 사랑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헌신과 예배와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의 그런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또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교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된 이 약속을 여러분의 소유의 몫으로 다 받고 살아가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미래가 약속이 있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병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난날 믿음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습관과 내 경험대로 살아온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 내 자신의 앞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오늘도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후손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 어떤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그것이 행복으로 알고 그것이 성공으로 알고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데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 파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한 우리의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쨌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살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앞길의 불행을 제거하고 저주를 물리쳐버리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앞날에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서 부유하고 믿음의 의를 이루는 형통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앞날의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